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네. 저랑도 한번 인사해 주시고.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성도님께 한번 인사할까요? 잘 지내셨나요? 네. 표정을 보니 잘 지내신 것 같은데. 네. 또 우리 또 나누면 또 예배를 마치고 또 이렇게 함께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걸 원하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사람, 우리가 정말 필요한 분, 필요로 하는 분, 없으면 안 되는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사실 이전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으로 가득 찬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것이 참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예수님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유, 자꾸만 뭔가 내면적으로 자꾸 이렇게 삐걱거리는 그런 이유는 여전히 우리 안에 옛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속에서 그 유대인 출신들 중에 다가 그랬던 건 아닙니다만, 유대인들이 이제 회심을 하고 다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중에 일부가 여전히 유대 전통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착각하고 붙잡고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 안에도 옛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이 복음인 양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죠?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주님의 그 명령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그것을 따르는,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그의 종이 되는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부자 청년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얼마나 많았으면 이 성경 속에서도 조그마한 부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엄청난 부호였던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돈이 많다, 재물이 많다, 재산이 많다, 이렇게 다 알 정도로 그렇게 부를 많이 가지고 있던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선생님,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청년이 자기가 질문을 했지만 그 속에 이미 자기 자신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넣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 질문과 답을 동시에 예수님께 던지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는다, 혹은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관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다 지켜서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고 율법 앞에서 겸손하고 그 율법을 거울 삼아서 계속해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이 율법의 순기능인데 오히려 그것을 잘못 알아듣고 어떻게 해요? 아, 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의인이 되는구나. 착각했던 거죠. 내가 이 율법을 다 지키면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난 당연히 구원받구나 라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종이 되어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율법을 다 지킨 의인임을 강조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자, 질문이 강력하죠. 이미 답을 다 이렇게 내어놓고 질문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구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자신의 주인이 누구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자신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 부자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부자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선한 이는 오직 누구시라고요? 한 분이시니 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신데 지금 네가 나도 선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질문을 꼬집는 장면이시고요. 그리고 그 뜻은 너의 질문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해서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또 부자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부자 청년은 그 예수님의 그 의도한 그 선한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말씀을 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계속해서 묻습니다.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하나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에 보면은 예수님 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자기는 다 지켰대요. 자기는 다 지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과 그 말투는 여전히 내가 무언가 지키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니까 청년이 묻습니다. 제가 더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1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부자 청년이 가졌던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아마 예수님께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저는 다 지켰습니다. 요 말씀은 이렇게 지켰고요. 네, 도와주라 했으면 도와주고요. 다 지켰습니다. 이것을 아마 많은 사람들과 또 예수님께 자랑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오히려 그 율법으로 인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자 어떻게 했죠?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조금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좀 극단적으로 좀 표현을 하셨죠. 어떻게 해요? 네 소유를 다 팔아. 조금만 파는 게 아니고, 네 소유를 팔아라는 뜻은 네 소유를 몽땅 다 팔아라는 뜻이었거든요. 네 소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고요?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왜 이렇게 좀 극약 처방을 내리셨냐면은 먼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다는 말은 바로 내가 내 삶에서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 이것이 율법이 존재한 이유인데 부자 청년은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굉장히 훌륭해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극약 처방을 내리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그 부자라는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았기에 부자 청년이라고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은 그 청년에게는 부요함이 가장 약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했지만 정작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 약한 부분.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간파하시고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섬기고 믿는 재물을 내려놓은 그 순간이 나를 따를 수 있는 순간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도 모든 것을 팔아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다 팔아서 그러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그 부자 청년에게는 그 재물이 가장 약한 부분이었고 그 약한 부분을 그 우상처럼 섬기는 그 재물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파하고 나를 따를 것을 말씀하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장 나약한 부분들, 우리가 그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오히려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 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나약하고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부자 청년을 통해서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역시도 부자 청년처럼
이렇게 나약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우상시하고 신격화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돈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부자 청년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결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보잘것없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그 작은 도시락이 예수님 앞에 놓아졌을 때에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뿌리치지 못하는 그 우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려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인들이 신성시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우상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가장 약한 한 가지를 극복하지 못했다면, 그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라도 극복하지 못했다면 출애굽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 자신을 믿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구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구원이 당연히 임하지 못하는 것이죠. 부자 청년에게 재물이 우상이었고 주인이었듯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흔드는 그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내가 다 팔아야 되나? 내가 이게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그렇지 못하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고민하고 계실 건데, 다음 주에는 제가 그래서 이 욕망에 관해서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과 우리가 정말 욕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르게 되는 것, 참으로 구분하기가 어렵거든요. 동전의 앞뒷면처럼 참 구별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그 기준점을 한번 살펴보고 열심히 사는 것과 욕심으로 사는 것과 이것을 구분하는 것을 한번 설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이 무엇이 부족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이 택한 삶은 주인으로 섬겼던 그 재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정말 일대의 기회가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좀 어려운 그런 예수님의 질문과 답변이셨지만, 그렇지만 그 속에 정말 그 자기가 섬기고 있던 그런 자신과 그 재물의 그 우상을 버려버리고 정말 예수님을 따랐다면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성경에 더 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질문 속에 예수님께서 좀 극약 처방을 우리에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제 대답해야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처럼 그냥 근심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이러한 상황이 놓여졌을 때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우상, 우리의 약점, 우리의 약한 그 부분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고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구원받지 못하죠.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덮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죄인이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인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내가 주인공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기준을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그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아멘.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참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네,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바로 어떤 삶이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 이런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임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마니또라고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니또가 뭐지? 하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마니또 게임이 뭐냐면은 비밀로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이름을 다 모아가지고 그 이름을 뽑아요. 그러면 이제 누구를 뽑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알게 모르게 비밀처럼 그렇게 약간 수호천사처럼 그렇게 선물도 몰래 주고 이렇게 그 사람이 필요한 그런 일들도 대신 해주고 몰래 그렇게 하는 그런 게임을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이 했는데 마니또를 그런 게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마니또라는 그 게임이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론 드러내놓고 좋은 일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사랑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전할 때에 꼭 의미가 있고 꼭 무언가 대가가
돌아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대가를 바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을 때에 정말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너무 사실 거창하고 너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알지 못하게 누군가 몰라도 상관없으니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우리가 그 작은 사랑부터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임을 그 시작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누가 알아주지 못해도 그 작은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것이 바로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약한 부분, 약점들, 부족한 부분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놓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제 과감하게 그것을 버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자 청년은 그냥 근심하여 떠나갔지만 우리는 근심하며 떠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저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자꾸만 다른 것들이 채워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오히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하늘나무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찬양 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기를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벗어 던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인 삼았던, 이제 아버지 우리 나약했던 부분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부분들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따라 아버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 삶을 지켜주시고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회복과 아버지 영적인 그 권위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인도하심의 그 아버지 하나님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충만함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분별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아버지 구분되어 아버지 하나님 충만함을 얻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약한 그런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우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거리 진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다른 아버지 길과 진리를 찾고 아버지 살아갔음을 고백하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길과 진리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시간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울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두렵고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근심하며 집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